고집이라는 것은 한 번 정한 자기 의견을 바꾸지 않고 굳세게 내세우고 우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똥고집, 쇠고집, 외고집이라고 부르는 그 비생산적인 고집들이 있습니다. 거의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기 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무조건 지키려고만 합니다. 대화가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고집불통 그런 말을 쓰죠. 지도자들이 이렇게 고집불통이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가장이 고집불통이면 가족들이 힘듭니다.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책임자가 고집불통이면 소속되어 있는 그런 회원들이 힘이 들고요. 대통령이 고집불통이면 국민들이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생산적인 고집들은 꺾어야 할 고집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넘어서서 사상으로, 이념으로, 신념으로, 신앙으로 된 그런 생산적인 고집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안중근 의사가 또 이런 부분을 저격하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마지막 애국시가 지금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국민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큰 뜻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조국의 독립에 대한 그 염원이 이 땅에서 천국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이 나라 사랑에 대한 이 고집을 꺾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나라 사랑의 고집불통 선조들이 이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생산적인 고집들은 유지해야 될 그런 고집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눈에 두드러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인물들과 관계돼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집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요나입니다. 요나의 고집은 원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원수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줄 수 없다. 이것이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고집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 악행들을 다 알고 있죠. 와서 다 짓밟고 어린아이들까지 부녀들까지 다 죽이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저 원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어서 심판을 면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요나의 고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집쟁이 요나를 꺾으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대풍을 준비하셨고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벌레를 준비하시고 동풍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런 자연을 동원하셔서 요나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를 설득하셨습니다. 결국 요나가 고집을 꺾고 니느웨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의 고집을 꺾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울을 살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바울의 고집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입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단의 괴수다.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었고 신앙이었고 고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집쟁이 바울을 꺾으시기 위해서 강펀치를 준비하십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큰 빛을 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눈을 멀게 하시죠.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못하도록 식음을 전폐하게 만드시죠. 육신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게 만드시고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이르게 하셨죠. 그리고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능력으로 바울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항복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시니.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예수는 이단의 괴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이단의 괴수가 아니라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바울의 고집을 꺾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 있었고요.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믿었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서로 섞여서 신앙생활하고 처음에는 갈등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그런 구약적인 율법적인 그런 신앙들과 생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중에 한 명인데 베드로가 가졌던 그 고집은 뭐냐면 이방인에 대한 것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이것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래도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를 믿던 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고집들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개 취급당하는 이방인들과는 다른 족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집을 버리지 않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의 고집을 꺾기 원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내 귀퉁이에 줄을 달고 내려오게 되죠. 안에를 보니까 각색 네 발 가진 짐승이 있고요. 또 기는 것들이 있고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여지껏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때 소리가 또 들리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먹어도 괜찮다는 것이죠. 왜 네 생각 가지고 속되다 하고 거절하느냐. 이런 일들이 세 번 반복이 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은 레위기 11장을 비추어 볼 때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율법적으로 먹지 말라고 금지한 그런 짐승들이 있죠. 여기서는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환상을 보면서 베드로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하는데 고넬료가 보낸 그 종들이 도착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군말을 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한 얘기를 들어보면 내키지는 않았지만 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거 원하지 않는데 성령님이 지시하셔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나를 불렀냐고 물으니까 고넬료가 자초지장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설교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말씀을 듣는 이방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초대교회 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유대인들만 모여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에 이방인들이 모인 그곳에 성령님께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충만하고 방언들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과 고집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또 그 환상의 참된 의미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고집을 꺾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이방인을 개취급하지 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세례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그때 베드로가 깨닫고 그의 고집을 꺾으면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고집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집을 꺾고 이방인에게 세례를 준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이방인들은 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던 지역이죠.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중심의 그런 교회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아직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하고 찜찜함이 있었고, 그들에게 율법의 조항을 지킬 것을, 더 심한 경우에는 할례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런 고집을 꺾어서 편견을 버리게 됐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방의 사도라는 공적인 직무를 그에게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꺾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고집 꺾은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이 되는지 모릅니다. 실은 이 고집쟁이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습니다. 요나 때문에 벳사람들이 고생을 했고요. 바울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했었고요. 베드로 때문에 이방인들이 실은 숨죽여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집을 꺾으시니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고집을 꺾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 구원을 온 세계를 향해 문을 활짝 여셨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보면요, 고집 꺾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집 꺾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고집 때문에 행여 누가 피해를 보고 있지는 않은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혹시 내가 꺾지 않은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고집이 있는 거 있으면 찾아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꺾지 말아야 될 고집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면 이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꺾지 말아야 되는 그런 신앙의 고집입니다. 예수님의 구주되심은 절대로 타협하고 양보하고 꺾지 말아야 될 신앙의 고집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자리에서 구주로 추앙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편지를 쭉 보내오던 그런 선교회가 이번엔 또 CD를 제작해서 이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또 받으신 분들 있을 터인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별로 강조를 하지 않고 그것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들은 이 구주의 자리에 예수님이 아닌 자기들의 교주를 앉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타협하고 꺾지 말란 신앙의 고집,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에 대해서 어긋나는 것을 가르치는 집단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관계된 것들은 거들떠보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에 대한 이 신앙의 고집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짓 신앙 3분의 2 이상은 다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흔들리니까 흔들려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꺾어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용들을 어설프게 읽고 보다가 미혹되면 신앙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불량식품이라고 공인된 것입니다. 근데 불량식품이라고 공인됐는데 본인이 뜯어가지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썩었고 어떤 재료가 들었는지를 다 해부해 보겠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이미 모든 교회들이 신학자들이 다 결정되어 놓은 그런 불량식품인데 그러면 사지 말아야죠. 먹지 말아야죠. 쳐다보지 말아야죠. 집안에 늘 우리가 전단지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전단지 들어오면 어떻게 집에다 이렇게 잘 보관합니까? 상자 하나 해갖고 차곡차곡 쌓다가 나중에 갖다 버리죠. 그 정도로 취급하시면 되는 것이죠. 쓸데없이 또 애만 썼네 찌찌거리면서 그냥 툭툭툭툭 쓰레기통에 넣었다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도 아까운 것이죠. 제가 뭐 좀 설교의 내용거리 좀 있나 찾아봤더니 너무 허접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의 성경 지식과 또 여러분의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신앙만 가지고 봐도 정말 다 알 수 있는 내용들, 가짜고 거짓이고 유치한 내용들로 수두룩하고요. 표현도 어설프고 철자법도 안 맞고 막 계절적으로도 안 맞는 인사 말씀들 써 있고 막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에 대한 이 신앙의 고집 이거 굳건히 붙들고 살펴보십시오. 웬만하게 와서 도전되어 오는 것들은 전부 쳐낼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연약함이라는 것은 의지와 능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작심삼일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도루묵되는 것이죠. 그것이 연약함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신앙의 고집을 꺾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님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신앙의 고집을 유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도우심과 요청하면 우리를 도와주셔서 절대로 신앙의 이 고집을 꺾지 않고 올곧은 백성으로서 정말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변치 말아야 될 불변의 진리에 대한 그런 고집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순교신앙이 나오는 것이고요. 거기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보석과 같이 빛나며 살 수 있고요.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을 피우며 살 수 있는 신앙인들이 정말 신앙의 고집을 가져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신앙과 삶 자체가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기둥이 서 있지 않으면 그 무엇을 세워도 전부 바람이 불면 쓰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자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신앙의 고집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꺾지 않으려 하고 꺾기도 힘든 고집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오면서 몸에 밴 고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무속적인 경향을 띤 그런 습관들입니다. 신앙생활을 늦게 하신 분들, 또 가부장적인 남자들,
가지고 있는 그런 묘한 고집들입니다. 신앙에 결코 유익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결코 유익되지 않는 그런 고집들이 있고요. 자신의 인생의 환경 속에 습득된 고집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경험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한 것이 된 것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 한 가지 한 것 갖고 모든 것들에 적용하려는 그 눈부신 고집쟁이들이 있습니다. 이 경험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은 고집을 넘어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험을 넘어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또 나름대로의 그런 신앙적인 고집들도 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려 하는 것이고요. 또는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고집들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생길 수도 있고요. 알고 있지만 버리고 싶지 않은 고집들도 있고요. 버리고 싶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고집들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고집이 신앙에 유익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신주단진처럼 여기는 그 고집이 신앙에 해가 된다면 버려야 되고 꺾어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면 그것은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생산적인 자기 고집을 정말로 꺾지 못할 때 너무도 힘든 일들,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고집 이외에는 다 꺾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되어질 때 모든 고집을 신앙의 진리 외에는 다 꺾을 수 있는 겸손함들을 신앙인들이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집들을 꺾지 못할 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시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규격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더 이상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신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이제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첫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항상 개방해 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꺾을 것 꺾어야 되고 포기할 것 포기하면서 맞춰가야지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성장하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꺾지 않으면 즉흥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가끔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있죠. 좀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알려고 노력하는 시간들이 없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에는 곤란할 수밖에 없고요. 이 고집을 꺾지 않을 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 고집이 단단해지면 사악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악함의 대표적인 주자는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데 계속해서 버티는 것이죠. 10번째 재앙될 때까지 버텼죠. 그래서 성경에서 강팍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악함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버티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인 줄 아는데 의지를 가지고 버티는 것을 사악함이라는 것이죠. 즉흥적이 되고 사악해지면 신앙인으로서는 돌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변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그들을 특징 짓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지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무지하다, 목이 곧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씀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집을 꺾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습니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인내하시면서 그들의 고집을 꺾으시려는 그런 투쟁의 역사가 실은 구약 성경입니다. 반역하는 목이 곧은 백성, 무지한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그 고집을 꺾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늘 비추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또 사악함들을, 또 꺾어야 될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말씀이 양식이기 때문에 그 양식 먹고 영적으로 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잣대로 해서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고집을 꺾고 맞춰 나갈 때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무엇을 따라가야, 어느 것을 따라가야지 결과가 좋습니까? 결정되어 있는 거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가는 그 결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결과들입니다. 살기 원하느냐? 나를 찾아라. 살기 원하느냐? 나를 찾아라. 이 백성이 말씀이 없는 기갈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엄청난 말들을 쏟아놓는 이유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자기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읽지 않고 새기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자기 경험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의지를 갖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만족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상적인 신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할 때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뜻대로 자기 고집을 꺾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자기 것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무진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지만요. 말씀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자기를 비춰서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헛물 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쓸 자가 얼마나 많을까를 고민해 볼 때 정말 내가 신앙인인가? 하나님 말씀에 나의 뜻을 꺾고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들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노력하고 의지를 갖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신앙인으로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 한번 나오는 것으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다고 신앙인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자신을 맞춰가려는 그런 몸부림 속에서 신앙인들이 성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거기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말씀을 안경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말씀이 나가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뒤에서 말씀이 든든하게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쓰고 요약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성경사랑 대행진을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매일매일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말씀 충만해야 신앙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 되어질 수 있고요. 그 인생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묘의 동면 준비에 대한 말씀 한번 드리면요. 곰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도토리를 많이 먹죠.
도토리를 한참 먹고 그가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쿵 엉덩이로 떨어지면 아프면 아직까지 지방이 덜 쌓였구나. 도토리를 더 주워 먹는다고 합니다. 그 뛰어내렸는데 까딱 없으면 내가 이제 동면할 준비가 다 끝났구나. 도토리 먹는 걸 중지한다는 것이죠. 도토리를 통해서 지방으로 가득 채워놓고 어떤 상황 속에도 이 겨울을 날 수 있는 준비들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진단하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을 때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승리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집들은 목숨을 걸고 지키십시오. 그러나 비생산적인 다른 고집들은 하나님 말씀이 앞에 놓고 늘 그것을 꺾는 훈련들을 계속 하십시오. 거기에 성장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부단히 세워가면서 비생산적인 고집들을 발견하고 확실히 꺾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되시고 하나님 쓰시기 좋은 멋진 인생들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